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31, 32절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겉과 속을 일치시키라. 이 귀한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일치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찬양 부르고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두 분의 그런 권사님, 집사님의 간증, 그 간증만 해도 참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야 되는가? 물론 또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잘 깨달아 가시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달으심으로써 그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겉과 속이 달라도 너무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금요일 저녁마다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하심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서 부족하지만 겉과 속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치시키는 데에 늘 노력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우리 아까 권사님, 집사님의 간증도 사실상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동일하게 이어지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었던 이 두 번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대대적인 집안 잔치를 베풀면서 아버지로서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랑들을 지금 다 쏟아내는 중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 아버지의 이 두 번째 아들을 위한 환대라고 할까요? 이 아들을 위한 영접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이 두 번째 아들의 방황이 여기까지 이제 종결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제 아버지의 특별한 환대와 사랑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방황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째 아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첫 번째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5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이 25절의 말씀에서 맏아들은 죄인들에게 베풀어주는 사죄와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대부분의 그런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못된 습관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마다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자체가 그랬어요. 물론 유대인 사회에서 이 마다들 같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겉과 속이 달라도 참 너무 달랐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말하는 율법,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에 항상 충실한 자로 저들은 살아갔었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볼 때는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했었는가? 물론 아니었겠죠. 그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다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들은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마다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보셨던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상반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밭에서 이 마다들이 어김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밭에서 일한 것이 꼭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 마다들은 이 집안의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이미 이 아들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25절의 첫 구절에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를 위한 열심, 이 집안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열심이 이 아들에게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 시대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자기들이 가르치고 지지하는 그런 교리들을 신봉할 자들을 찾기 위해서 당파를 만들어서 세력을 규합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뜻을 따른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라는 이런 식의 전도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의 포교 활동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그냥 계속 의미 없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놓고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해서 칭찬하는 자들이 바로 이 본문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미지의 마다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마다들이었는데 이러한 마다들이 묻습니다. 26절에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한 종을 불러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물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이 26절의 하반절에 물은데라는 이 묻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완료형의 단어인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한두 번 묻고 그만한 것이 아니라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계속 물었다. 계속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왜 계속 질문을 했을까? 몰라서 계속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질문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구절을 미완료형으로 성경은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일부러 두 번째 아들이 집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것을 이 마다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다들은 계속 한 종을 불러놓고서 일부러 계속 물었던 거예요. 아니 왜 다시 들어왔대? 아니 그냥 나가면 그만이지 왜 다시 집안에 기어 들어왔대? 무슨 일 때문에? 또 아버지의 재산을 받기 위해서 이 아들이 또 내 동생이 또 집으로 돌아온 건가? 이런 식의 질문이 계속 이 마다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마다들이 정말로 이 자기 동생이 집안으로 돌아왔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했다면 한 번, 두 번 질문을 해서 종으로부터 대답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종이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이미 대답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계속 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묻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 계속 묻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미 잔치는 시작이 되었고 보통 잔치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이 그냥 들썩들썩거리는 그 정도의 그런 잔치가 지금 이 집안에 지금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맏아들이 무슨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 물었다는 것은 맏아들이 아버지의 집안에 관심이 없었다는 의미였어요. 우리 집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도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내 동생이 왜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 맏아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고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일들이었다는 그러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무관심뿐만이 아니라 동생에 대한 불만도 물론 여기에 뒤섞여 있었겠죠. 그죠? 무슨 불만입니까? 27절에서 그대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불만이요?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이라는 이 불만을 이 맏아들은 그대로 표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집안으로 다시 맞아들이게 됨. 다시 맞아들이게 됨. 다시 얻었다라는 그 의미의 구절이거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이 가정이었는데 그 축제의 분위기는 당연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겠습니까?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맏아들은 유독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왜?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가? 그래서 이 맏아들은 집안의 주인인 아버지에게 이런 불만을 쏟아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노하여라는 이 28절의 단어는 분노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어떤 분노인가 하면 깊이 쌓여져 있는 그 분노와 아버지를 향한 그 분노와 동생을 향한 그 노여움이 이미 다 이 맏아들의 마음에는 계속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원망과 불평이 예수님 살아생전 내내 이어졌잖아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트집잡을 때에 하다못해서 왜 죄인들과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나눕니까? 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예수님을 트집잡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맏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이러한 불만과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 동생을 향한 이 분노가 이미 다 쌓일 대로 쌓여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기 동족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요나가 분노하며 성낼 때가 있었잖아요. 요나서 4장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왜 저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구해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시며 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요나 선지자의 불만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게 된 이 두 번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불만이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도 불만인데 왜 아버지는 이러한 죄인을 우리 집안으로 다시 끌어들입니까? 라는 이런 식의 불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죠. 우리만의 교회, 우리끼리만의 교회, 우리끼리만의 은혜로운 교회, 우리끼리만이 축복을 누리면 된다는 식의 그러한 신앙의 생활, 우리끼리 재밌으면 된다, 우리끼리 하나님의 축복들을 나누면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로 들어오면, 누군가가 교회로 들어와서 은혜의 자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한다면, 물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은근히 경계하면서 새가족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처음 본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은근히 경계하면서 눈치를 줄 때가 간혹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셀만 재밌으면 되고 우리 부서만 챙기면 되고 내가 속한 전도회가 최고이고 내가 속한 위원회만 최고이지라는 이 정도의 얕은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기준에서 자꾸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죄인으로 취급해가는 나만의 그러한 그 얄팍한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분은 때로는 내 기준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저분은 죄인으로 취급해버리는, 물론 내 마음 안에서겠죠. 그죠?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깨끗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늘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역시나 마찬가지. 또 다른 형태의 마다들로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겉과 속이 일치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숨겨놓고 있는 무가심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불만이 있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지적을 하며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고 정죄하는 습관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는 이러한 착각 속에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을 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겉과 속을 일치시키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귀한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게 참 무서워요.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8절, 2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이미 화가 나 있었던 이 맏아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 그 아들의 분노를 확인했었던 이 아버지는 28절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권한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이 이 맏아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20절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의 두 번째 아들을 향한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죠? 자,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집에서 나와서 기다렸다가 아들을 맞이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20절의 말씀과 좀 전에 읽어보셨던 28절의 말씀 마찬가지였어요. 권하다. 이것이 바로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완악한 죄인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죄악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서 통제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이 맏아들에게 나타나는 연약함이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계속 사랑을 권하면서 맏아들이 깨닫을 때까지 권면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과 이번에는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아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잃어버린 두 번째 아들이 다시 이 두 번째 아들을 다시 얻은 기쁨으로 인해서 이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맏아들의 불만은 이런 불만이었습니다. 이 불만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생겨난 불만이 아니라 이미 이 불만은 이 맏아들에게 오래전부터 쌓이고 쌓여 있었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지 않습니까? 여러 해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 해를 섬겼다. 이 단어는 아버지 집안의 종처럼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아들의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비유에서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내가 나름대로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과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참고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까지 참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나 지금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이 맏아들에게는 주님 앞에서의 불평과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겉으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잘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불만이었어요. 이 맏아들의 이러한 불만은 단순한 의무감으로 시작된 종교 생활이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환대를 받고 있었던 이 동생, 특별히 두 번째 아들, 자기 동생 때문에 이 불만이 결국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로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그냥 아버지와 아들, 그냥 하나님과 나,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문자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지 껍데기에 불과한 종교인의 수준으로 이 맏아들은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아무렇지도 않게 다 나와서 다 참석을 해요. 그런데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영적인 뿌듯함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참 무서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저 이 맏아들 같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에 대한 의무감, 교회에 빠지면 뭔가 좀 찝찝하고 예배에 가지 않으면 뭔가 좀 목사님이나 성도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뭔가 정해진 이 거룩한 주일, 그 주일 예배와 이 저녁의 금요일 저녁과 새벽 예배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 뭔가 가지 않으면 내 마음에 좀 양심에 걸리는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그냥 가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 매주마다 예배의 자리는 지키기는 지키고 기도의 자리는 지킨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생명 자체가 사라져버린 허울만 그럴듯한 종교 생활이 이 맏아들을 영적인 괴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진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로운 모습은 절대로 율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때문에 내가 이 누리고 있는 의가 아니라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생겨난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이 은혜인 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맏아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맏아들의 하소연 한번 보십시오. 이 맏아들의 단면입니다. 여러 해 섬겼다고 자기의 공로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어김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하죠. 29절로 다시 한번 보시면 29절의 하반절 말씀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맏아들의 문제였어요. 아버지의 사랑,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두 번째 아들만 좋아하시네요. 결국 이 맏아들의 문제는 마음에서부터의 문제였고 자기밖에 몰랐던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상태이며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자기만의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던 이 맏아들의 참 연약한 모습이죠. 게다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의 종교 생활에만 매여 있었던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맏아들의 모습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맏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1절과 32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을 하죠.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이 본문에서 맏아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특권이 전혀 무엇인지를 누리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정작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맏아들과도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정작 이 맏아들은 자기밖에 몰랐던 거예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무관심이 이 맏아들의 신앙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성도들이, 저 사람이, 저 성도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데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실 때가 되었죠. 그죠?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내 중심의 신앙에서 다 벗어났다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지라 나의 연약함들이 간혹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섬기고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데 왜 나는 이렇지? 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생각들. 우리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조금이나마 남아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만 바라보았던 그런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 주변의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 주변에 누가 힘겨워하고 살아가는가, 내 주변에 누가 기도가 필요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시면서 나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위해서도 내 주변에 참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만을 생각하는 이 얕은 신앙의 모습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정말 벗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맏아들 같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조금만 잘못하면 상처받았다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서운하다고, 자기 이야기 안 들어주면 뭔가 또 이게 아마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좀 빨리 했었는데요. 저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더 많은 훈련도 필요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이 연약한 죄인들이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과 은혜도 주셨고, 특별히 한 해 동안 훈련의 이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새가족 훈련, 마더와이즈, 선교 훈련, 양육 훈련, 제자 훈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이 다짐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되,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돌아보시며 주변도 돌아보시며 교회도 돌아보시며 나라와 민족도 돌아보시며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